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위해 다시 오실 왕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위해 다시 오실 왕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위해 다시 오신 왕의 영광 모두 보리라 기도리를 거룩하시네 주님의 왕명을 찬양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인과를 오직 주님께 하늘 쌓이는 드리는 모든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우리의 왕 예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위해 다시 오신 왕의 영광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신 왕의 영광 주를 경배합니다. 기도리 거룩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한 찬양 모든 영광 주님
주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님 영광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께
선포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경배해. 할렐루야. 반드시 주를 찬양한다.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영원한 주의 나라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영혼의 구원자 거룩한 예수의 이름 반드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불러드립시다. 주님 저 죽어가는 민족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펴서 거룩한 주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영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끌고 나오실 때 광야에서 쌈짓할 때 계수를 하라고 선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노약자, 연수한 자 빼고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를 명령하실 때 목적은 뭐냐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광야의 도적들을 만나면 그들의 자녀와 가족과 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유대 사회의 전통과 어떤 이 관습에 따라서 노약자들을 좀 천히 여기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긴 했지만 처음에는 노약자를 보호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생명을 위해 대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모든 세대가 있는데 계수는 싸움에 등이 나갈 만한 자를 셌지만 그 모든 상황에 모든 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세대가 함께 나온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뺀 게 아니고 모든 세대를 다 주님이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그 모든 세대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모든 세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세대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퀴즈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 청년들밖에 없으시죠? 퀴즈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할렐루야 다 청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싸워서 이길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죄악을 대항해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이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내용이 굉장히 긴데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고 내용을 살펴가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리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일어남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저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죠. 거룩한 성령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죠. 기쁘죠. 감사하죠.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주님과 연합하게 되죠. 네.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알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사실은 방법을 보면 알고 싶지 않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필요는 있지만 알게 되는, 알아야 하는 그 방법을 보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내가 이 심판을 통해 나를 알게 하겠다. 오늘 이 제목에 알게 하라는 것은요, 심판을 통해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파면서 알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며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알게 한다라는 그 결론만 놓고 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방법을 보면 결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점을 보여주시려고 이 심판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누군지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죄가 뭔지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거룩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의 죄가 보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놀라운 능력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동시에 두 가지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죄는 뭐냐? 근데 그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목적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죄는 날아가고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싶으신,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2500년 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 주님은 주의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가 행한 죄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였어요. 자기 민족에게 심판을 전달해야 됩니다. 에스겔.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제 7년, 포로기로 7년 왔으니까 한 10년 채우면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더 좋아질 거다. 조금만 견뎌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포로기로 끌려왔는지 과거를 들춰내면서 너희들의 죄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죽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누구는 소망을 얻습니다. 누구가 소망을 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소망을 얻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명령하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죄를 등쳐내시면 다 돌아서서 야훼 신앙을 버리죠. 어떤 자들은 그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울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세우기,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죄를 유지시키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이 말을 너가 취하고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죄로 보게 한 그 주님의 지적과 말씀과 징계로 너는 소망을 얻을 것이다. 아멘. 회개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의지세요. 죄를 죄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죄였어.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였어. 내가 이것을 너무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를 죽이는 누룩이었어.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였어.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죠. 그래서 완전히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가 백성 만들었는데 자기 손으로 그 백성을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에게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직도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죄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다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면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너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 날이 가까워질 거야. 끝났다는 얘기죠. 그 심판받아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심판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가 행한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 죄로 내가 너를 심판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죽이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우상을 만들었던 죄.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진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신약 이후에 지금까지 우상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엔 진짜 손으로 만들었다고. 지금은 마음으로 만드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인도 욕할 게 아니에요. 일본, 인도 만신 너무 많은 신. 근데 다른 데는 신이 없나요? 우상 없어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곧 우상들을 그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이 고발하세요. 그런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니들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상도 어디 스스로 만들었다. 니들 생각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애정을 듬뿍 담아놓은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내용은 다양해요.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가 무엇이 되든지.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라면 그 우상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더럽힌대요. 나를 더럽혀요? 나를 세속적으로 만들어요? 나를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고 주변에서 서성이게 만들어요? 그 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다.
너가 그러고 있으면 너가 우상 숭배하는 거다. 너가 그러고 있으면 네 마음에 우상을 만든 거다. 왜? 우상은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그 우상.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예. 13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 경배, 누굴 지금 경배? 우리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경배의 대상,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뭘 본 거예요? 성도들이 누굴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합니다. 세상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겁니다. 우상이죠? 근데 보니까 13절에 14절에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고 용에게도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은 뭐고 짐승은 뭡니까? 용은 사탄이죠. 예뱀이죠.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 프로필이. 짐승은 뭐예요? 짐승 13장 1절 짐승이 뭐냐?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1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짐승이 뭐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그게 어떤 모양을 갖췄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가 짐승이에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모든 능력을 준 용도 경배합니다. 세상. 그래서 그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들에게 경배하는 분위기와 정서가 세상을 장악한다, 지배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 그게 우상 숭배죠. 13장 우리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의 역할과 기능이 나와요. 14절에서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 우상의 역할이 뭐예요?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아 갑니다. 귀히 여기게 만들어요.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다 빼앗아 갑니다. 사로잡아요.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 14절이죠. 그 다음에 모든 영적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우상,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이 죽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유도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경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말한 대로 죽여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한 대로 죽인다. 이게 구체화되면 어떻게 되냐? 법과 제도를 만들겠죠? 경배하죠. 안 하면 그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겁니다. 이 모든 게 16절, 13장 16절로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죠.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16절 이하부터 가기 위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세상을 장악해 가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근데 경배라는 단어가 뭡니까? 무릎 꿇는 거잖아요. 무릎 꿇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불복 불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타협하게 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세상과 연합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각자가 우상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뭐가? 세상이, 환경이, 분위기가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도록 각자 개인의 우상에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부추겨요. 그 각자의 우상 숭배의 습관과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우상 숭배의 삶의 스타일에 적응하게 하고 만족하도록 환경을 구축합니다. 어떻게 환경이 구축됩니까? 삼성에서 반도체를 얻어 썼어요. 애플이 계속 10년 전에 계속. 왜? 세계에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반도체 그러면 뭡니까? 어디에 기업이? 삼성. 애플도 10년 전에는 삼성에서 이 트랜지스터를 받아서 썼다고요. 반도체를. 근데 10년 동안 이제 그때부터 야 우리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안 받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거야. 10년 동안 개발했어요. 그래서 짠 하고 만든 게 애플에서 만든 겁니다. 애플에서. 네, M1 프로, M1 맥스라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죠. 근데 그 트랜지스터 이름이 뭡니까? 여기 뭐 야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비스트라고 있어요. 비스트. M1 프로, M1 맥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컴퓨터에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걸 CPU라고 그러잖아요. 중앙처리 장치, 그죠? 핸드폰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는 CPU라고 말하지 않고 AP라고 말해요. AP. 그러니까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처리하는 사람의 뇌와 같은 거. 컴퓨터는 걸 CPU라고 그러고 핸드폰은 걸 AP라고 합니다. 근데 이 AP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이걸 자기네들도 만들어 놓고 놀랍다. 그런데 두렵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탄성을 자아낼 만큼 무시무시한 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요, 앞으로 이 애플이 만든 비스트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보다 더 나은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빠른 연산 속도. 저는 여기에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요. 비스트, 네, 뭐 신형의 초당 11조의 연산. 기백성도님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빨라요. 앞에 수식어 안 붙습니다. 매우, 무진장, 엄청, 그렇죠? 울트라 초특급 엄청 빠른 거죠. 초당 11조의 연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빠르게. 현재 기술로는 애플 외에 그 어떤 반도체 업체도 이거 엄청난 거 만든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비슷해요. 하필 비슷해요. 여러분들 엔지니어들 이런 거 만들 때 장난으로 이름 만듭니까? 한번 골라봐. 뭐 할래? 뭐 이거 하지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왜 하필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4월 13일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라는 할아버지가 테드 캐나다에서 강연했습니다. 2015년 4월 13일 날 저거 한 거예요. 코로나. 자, 근데 너무 재밌게 같은 해 4월 15일 날 빌 게이츠가 저거 하고 2015년 9월 달에 유엔에서 ID 2020이라는 거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뭐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구에 조금 소외된 계층, 살기 힘든 계층들 있잖아요. 얘네들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아이디를 부여하자 이거였어요. 사실은 모든 법과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 취약계층의 복지 같은 법을 만들어요. 이걸 보급시키고 확산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일반화시킵니다. 이 ID 2020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이디를 부여하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사람 태어났는데 공문서에는 이 사람이 태어났는지도 없어요. 문서상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사람. 인도, 중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다 주자. 보호해 주자. 보호. 이런 걸로 해서 아이디. 자, 근데 이런 법과 제도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어떤 다른 기술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이게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누가 돼요? 유엔이 우리처럼 교회로 말하면 헌금으로 후원으로 돌아가는 단체예요. 유엔이라는 기구가 세계에서 유엔에 제일 많이 후원을 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내요. 말도 못하는 후원금을 내요. 후원금을 내는, 그래서 유엔이 후원금을 막대한 후원금을 내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죠. 이거 후원금으로 돌아가는 거, 무슨 사업과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슨 생산 활동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다 죄다 후원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2020 할 때 누가 후원을 많이 했냐? 이거 하라고, 프로젝트 하라고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엄청난 후원금을 했죠.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2019년도에 이거를 냈어요. 뉴럴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뇌하고 IT 기술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에다 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이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엄청난 기술이죠. 이거를 내가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쥐에다가 실험했는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 쥐에다가 먼저 실험을 했어요. 2019년도에 실험을 하고 발표를 했어. 근데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걸 실험하겠다. 근데 막 주변에서 난리 나죠. 이거 잘못되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쥐한테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나중에 뭐에 쓰이겠어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로 융합돼서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겠냐고. 너 인성 문제에서 머리에 칩 좀 막잖아. 개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일론 머스크가 개발을 하는 거죠. 완전히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2019년도 똑같이 2019년도에 W2020 060606이라는 거를 등록을 했죠. 개발해서 2020년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개발을 그 전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신체 활동 데이터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내용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로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몸에다 칩 박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칩이 생체 바이오리듬을 다 짜자자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가상화폐로 환산해서 계산 딱 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다 칩을 박아라 이거예요. 몸에다 칩 박아라. 왜? 칩을 신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몸에 박아라. 감지. 이게 나중에 감지용으로 박았다가 이 감지가 무슨 글자로 바뀔까요? 감시로 바뀌겠죠. 감시. 무슨 감지야 감시. 다 감시하는 거죠. 사용자의 장치와 통신, 내 안에 있는 칩과 다른 곳과의 통신을 통해서 이걸 담는 거예요. 칩, 사람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신체에 뭐 된다? 삽입된다. 네, 빌 게이츠가 ID 프로젝트 2020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유엔에서 한다는 거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그래서 참여 엄청난 후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 한 거예요 지금. 아까 또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게 주식.
그러니까 이 모든 기술들이 코로나를 중심에 두고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ID 2020 아까 0606 이 기술 만들고 일론 머스크는 뇌에다 칩 박는다고 그러고 이런 칩들이 또 나오고 이 모든 기술이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융합.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그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삽입 몸에다 박는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여러분 2000년 전에 몸에다가 칩을 이식한다 기술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다 이거 찍는 거예요. 이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다 보여요. 내가 노예입니다. 옛날에 그거 표현했던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입하나 손에다가 표를 삽입시키는 거. 여기에 보면 표라는 헬라어 단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찔러 넣는 거예요. 찔러 넣는 거예요. 살을 이식해서 찔러 넣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을 텐데. 근데 사도 요한이 보고 저런 것들을 보고 이걸 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 모든 걸 담아내는 그릇. 왜? 왜 칩을 왜 받겠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뇌와 사람의 뇌와 이 IT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하겠어요? 무엇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상 메타버스 초가상세계 엄청나게 확장된 가상세계 메타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초월 버스 유니버스 세계 우주 엄청나게 확장돼 얼만큼 확장되는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가상공간 가상세계가 이 모든 걸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어이없게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교회들이 그걸 써먹으려고 해요. 써먹으려고. 교회사에게 써먹으려고 한다고. 이 모든 기술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되냐면 평소 개인 자유의 가치의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있죠. 개인 자유의 가치에 더 강한 욕구를 갖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에 방점을 어디다 두냐면 진리에 두지 않고 자유에 둡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나를 찬양합니다. 이런 가치에 더 강조를 두는 신앙인들이요 대개 보면 이런 세계를 환영하죠. 야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에도 하나님 다 예배를 받으셔. 근데 온라인에 사용 횟수는 더 많죠.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자유가 중요하니까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나오지를 않나. 지금 이 상황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목사 말은 동의하고 가성공간에서 모이는 모임도 무방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부의 요구를 잘 반응하자. 사람들의 입방아 요구를 내린 교회 되지 말고 주변에 덕을 세우는 교회 되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안전하게 가상공간에서 교회해야죠. 물론 교회는 이웃에게 배려해야죠.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배려고 호의여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정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주된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거죠. 이 모든 기술들은 자기의 개인의 욕심,
집단의 욕심, 어떤 특정 기업의 욕심,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환경이고 거대한 우상 숭배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아요. 이런 가공할 만한 괴물 같은 몬스터 우상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 그것에 내 마음 다 뺏기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심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까?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까? 내 마음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 때문에 걸림돌이에요. 그거를 내 안에 남겨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걸 제거해야죠. 제거.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이 방법을 놓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써먹었고 신약에서도 써먹었고 지금도 써먹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하나 다 만들어 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죠. 제 열매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떴는데 이제 지하철은 다 이렇게 비접촉 통행 하도록 합니다. 이제 옛날에 종로역인가요? 이렇게 개찰구 변천사 마지막 끝에 손으로 딱 대는 게 있다겠죠? 하잖아요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전체 게이트 확대. 들어갈 때 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걸 환영한다고요?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환영한다고 사람이 조금 뭐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하는 거. 다 저렇게 바뀌어 합니다. 우상,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저렇게 가시화돼서 법과 제도를 등에 업고 우리의 목을 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죠. 이게 무슨 신앙하고 뭐 관련이 있어? 아이 그냥 하지 뭐. 하나 둘씩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 내어주고, 두 개 내어주고, 세 개 내어주고. 나중에 몸뚱아리 다 내어줘도 죽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 고문을 당했지? 처음부터 하나를 안 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를 안 내주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려고 내 가운데 있었던 고관들, 유대사회 리더들이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6절에 다른 성경 버전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썼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네. 혹시 나의 어제의 결정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정은 믿을만 합니까? 신뢰할만 합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때 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제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한 걸로 내일 살 수 없어요. 내일 또 결단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코랑대오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맨날 10년 전에 결단한 거 가지고 지금 놀고 보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그 이후의 기록들은 뭐예요? 이 리더들이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엄청난 불의함을 저지르죠. 그걸 다 드러내세요. 주님이 이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뒤에도 보면 17절에서 31절의 내용이 그 반복이에요.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 그 다음에 17절에서 32절의 모든 말씀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치부, 그들의 모든 연약함,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들의 환부를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까? 이 죄도 내가 저 사람 모르게 지은 건데 이 지도자들도 백성들 모르게 지은 건데 다 이걸 드러내세요. 다 밝혀내시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연약함, 이 수치, 나의 치부, 환부를 왜 자꾸 드러내십니까? 왜 들춰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려내기 위해서. 곪잖아, 곪잖아. 놔두면 곪잖아. 너 그것 때문에 죽어.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드러내야지. 죄가 누룩같이 퍼지는 걸 그렇게 경계하시고 이 죄악의 염증이 확산되는 걸 그렇게 주님이 경계하시는데 그거를 죽게 놔둬요. 살이 썩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죄가 음성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걸 다 드러내서 햇빛을 보게 하고 소독받게 하고 통증은 있지만 옛날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우리 저기 KMS 학생 중에 베이스를 되게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음식점에 갔는데 먹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이 살짝 이렇게 딱 했는데 저는 갑자기 막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애들 다 놀란 거죠. 식당에서. 저 사장이 막 봤더니 살짝 튀긴 건데 애들이 너무 애를 막 걱정해줘야 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봤더니 좀 빨가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에 뜨거운 물이 튕기니까 놀래지. 전혀 이제 괜찮죠. 0.01도 화상.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지금은 뭐 전혀 이제는 뭐 훈련이 돼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뭐 어디 찢겨도 그렇고 좀 안 아파요 뭐 이러고. 옛날에는 이렇게 딱 어디 긁히면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피 난다고 막. 그래서 피가 어디 나나 뭐 이렇게. 지금은 전혀 뭐 목석 같아요. 목석. 지금 멍이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인한 청소년으로 거듭났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좀 웃고 지나가는 의미에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너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분나라 가운데 두며 각 나라에 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너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복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주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겁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흩트고 해치고 멸하겠다. 이 일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적으로도 나타내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십니다.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몸부림치며 끌어내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케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예언을 통해 그들이 통회하고 자박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개해야죠. 누군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지우셨어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요, 내 죄가 없어질 게 아니고요, 내 죄를 누군가 짊어진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철부지처럼 철이 없게 용서받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누구는 내 죄를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내가 그걸 믿으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죄로 또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또 주님께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 본 자가 어떻게든 죄로 돌아갔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을 미리 예언하신 것은요, 회개 행위와 회개 운동을 또 의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의도 함께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불의함, 폐역함의 책임을 반드시 교회에게 물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겠다. 우리가 이 사회의 죄를, 민족의 죄를 짊어지겠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 가족의 파수꾼이 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파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들이 다시는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졸지 않고 눈 부릅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파수해야죠.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해야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죠. 다 자고 있으면 누가 그걸 알려주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해야죠. 직장 내에서 누군가는 해야죠. 지역에서 누군가는 해야죠. 민족, 국가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왜 민족을 품습니까? 뭐 하려고? 옆에 사람이 품고 인터콜이 품으라니까 품은 겁니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죽자고 이렇게 맨날 기도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민족의 그 역사의 죄 가운데 흐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죠.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옛 타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들 다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저만 안에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인 삼아 나를 그렇게 지배했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내 안에 내가 만든 모든 우상들이 다 깨어질 것입니다. 주여 시간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만든 모든 우상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상처에 집착하고 자기 미래에 빠져있는 모든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것담을 쫓는 우상 숭배 다 떠나갈지어다. 옛 과거에 집착하는 나의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화려한 것에 내 마음 뺏긴 모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만들어 나를 더럽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 세대 마음을 빼앗아간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 그래서 어린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모든 사탄의 미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주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스스로 자녀 스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보도 우리 자녀들을 얻으면서 주의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주, 우리 자녀들의 주.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간의 스케일처럼 태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생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가운데 생기야 부르라. 아버지,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차에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성령의 바람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생기가 그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눈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신중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귀신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귀신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랑의 예수의 기름의 능력으로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모든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문을 떠나가고 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선포합시다.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약한 곳에 가라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의 두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밀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여 더 이상 우리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에 우리를 옵작달싹 못하도록 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세번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교회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